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한다. 1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고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뭐한다? 사랑한다. 아멘입니까? 74년 전에 6월 25일 새벽 주일 4시에 6.25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금년이 74주년째입니다. 정말 74년 동안 어떻게 지나왔는지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제 주일 저녁에 제가 마치고 어느 채널을 잠시 돌렸더니 건국전쟁에 다 담지 못했던 스토리를 방송하는 걸 봤습니다. 전쟁이 만 3년이 지나도록 계속되고 1953년 끝나고 폐허 위에 있는 이 땅을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손을 비비고 미국 지도자들을 만나고 우리나라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던 장면을 제가 봤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사람을 높여야 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는 사람을 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더러운 허물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쁜 사람으로 사람 한 사람 만드는 것은 이렇게 간단했구나. 숨겨져 있던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지도자 주셨다. 감사한 마음이 저절로 났습니다. 영화 배우 중에 어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90 생전에 계시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당시에 해상하면서 신영균 예 맞습니다. 신성일은 죽었고 이 연세 많은 분이 눈물을 걸썩이면서 정말 좋은 지도자였다고 방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부모의 은혜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고 되씹고 감사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은 분명히 남침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우리나라 교육에 악영향을 끼쳐서 남쪽에서 북침했다. 이렇게 스토리를 꾸며가지고 젊은이 학생들에게 주입을 시키니까 판단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믿고 가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 부모, 기성세대. 여러분, 유태인이 그냥 유태인이 아닙니다. 유태인 개까지 다 합쳐서 세계 인구가 600만 안 됩니다.
대구 경북 인구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뛰어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쉐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부모의 말씀을 듣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들어라.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에게 들려줍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스라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다면 그들이 이 땅에 씨앗도 남지 않을 민족입니다. 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가슴에서 쏟아져서 자식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정말 자녀들에게 전달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안 듣는 것 같지요?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 얼마나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메리 스튜어트라는 사람이 글을 썼습니다. 시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 하나님, 모든 하찮은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우리가 큰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큰 사람, 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행동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생각이 그 사람을 큰 사람으로 만듭니다. 옹졸한 사람, 마음이 비좁은 사람, 기도한다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다웁지 않는 사람, 작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큰 사람은 기도가 다릅니다. 기도하는 것이 다릅니다. 왜?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신다. 믿습니까? 어디서 들으실까요? 여러분, 어디서든지 들으시오. 언제 들으실까요? 언제든지 들으시오. 보신다. 하나님 보신다. 언제 보실까요? 언제든지 보십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조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인은 늘 조심합니다.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생각을 조심해서 합니다. 2절 말씀,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의 기도. 여러분 평생 뭐 하고 싶습니까? 마음의 소원이 뭡니까?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평생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로다. 첫째,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으시는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여러분, 죄를 죄대로 다 갚으신다면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셨어. 자비로우셨어.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돌아오도록 기도하도록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건져주시는 분. 건짐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건짐 받았으면 건져주신 그 은혜, 살려주신 그 은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언제 들으시든지 어디 있어든지 다 듣고 계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집에서도 길에서도 차 안에서도 단둘이 있어도 소근소근해도 어두운 데서도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들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혹시 아침에 머리 감고 오신 분 계십니까? 머리 감으니까 머리카락이 몇 개나 빠집니까? 예? 몇 개 빠진지도 아무도 모르시죠. 그런데 빠지고 빠지는 그 머리털, 그 많은 머리숱을 하나님이 세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상세히 더 깊이 더 많이 아시는 하나님은 숨길 게 없어요. 감출 게 없어요. 우리의 소원도 아시고 우리가 말하는 소리도 다 아시고 기도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들으시는 분. 말하는 것 조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고 네 말한 대로 그래 줄게. 혹시 지금 내 말한 대로 하나님이 해버리신다면 깜짝 자다가도 놀랄 사람 없을까요?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우시오. 5절 말씀에서 6절과 7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5절 말씀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따라합니다. 순전한 자를, 순진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 은혜로우시다는 말은 불의가 없으신 분이다.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 그렇습니다. 정의, 공의를 부러지지만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세상은 부러졌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면 손해볼 일 없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순간도 나를 버리시지 않으시오.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사람은 내가 필요할 때 내 곁에 있던 것 같은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는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 보면 저 멀리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은 날에 함께 했던 사람도 있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함께 할 때 무언가 즐거운 사람도 있고, 짧은 문자나 쪽지로 얼굴에 미소 짓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만 생각해도 피곤한 사람,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어렵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진짜 성도입니다. 성도는 서로에게 기도해 주는 사람. 진짜 성도라면 저분은 참 은혜로운 분이야. 왜? 은혜로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6.25 전쟁으로 인해 그 속에서 사라지고 없었을 나라. 그렇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나라가 초토화되고 남은 땅은 영남 지역 낙동강 이남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달려 메가더 장군을 만납니다. 우리나라 와주세요. 유엔을 만납니다. 우리나라 살려주세요.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되십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기도하면 건져주십니다. 건지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고 엎드러지면서 건져주셨도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족, 영혼을 사망해서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건져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셨습니다. 76년 전 피난민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대구의 방주 역할을 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방주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특별한 교회인지. 교회를 너무 현대식 스타일로 분수까지 만들어 놓고 정말 아름답게 교회를 건축했어요. 이 교회가 어떻게 건축됐는지 스토리를 내가 좀 알고 싶다. 이랬더니 어떤 부자가 땅이 좋은 지역에 몇만 평이 있는데 뭘 할꼬 요새 교회가 유행이란다. 그래서 교회를 멋있게 건축했어요. 그 교회 주인은 누구냐? 돈 많은 부자. 그래서 설교할 사람, 제주도에는 뭐 은퇴한 분이나 또 뭐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당신이 와서 이 교회에 설교하세요. 한 주일 해주고 한 달 해주고 부비 받고. 교회 재직이 있습니까? 재직 없습니다. 이 교회는 이렇게 잘 지었는데 당회원 장로는 있습니까? 장로 없습니다. 이 교회 주일 성도는 있습니까? 주일 성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잘 지었다는 소문을 듣고 관광객들이 육지에서 내륙에 살다가 주일날 제주도 가서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지 찾다 보니까 방주교회가 있단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간대요. 그렇게 관광객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면 그 헌금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 사례비 주고. 목사도 정식 부임이 아니고 알바 목사, 알바.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제주도 가시는 분 한번 가보세요. 방주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목사님이 꼭 가보라 하더라. 교회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와 유사한 교회가 적지 않습니다. 대구의 어떤 교회가 목사님이 부임하면 그 교회 설립하신 분이 목사님께 이렇게 말한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당회장보다 설립자 꼭 기억하세요. 그 교회 설립자가 있기 때문에 당회장도 설립자 결제를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인간이 주인 되면 그때는 끝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종은, 사명자는, 사역자는 주인의 명 따라 해야 돼. 주인이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겠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성경을 봐야 돼. 그 성경을 다 못 봅니까? 그래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가족을 건져주시고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망,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 히브리 말로 마웨트, 이 말은 자연사하거나 질병으로 죽거나 병원에서 죽거나 집에서 죽거나 사고로 죽거나 어떠한 방법으로 죽든지 죽음, 이 말입니다. 시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시편 기자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무튼 죽음이 다다를 정도로, 죽음의 위험을 느낄 정도로 고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위험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환경이, 여러분의 상황이, 여러분의 여러 가지 많고 많은 그 내용들을 사람은 다 모르, 여러분도 모를 수가 있어요. 1분 1초 후에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오늘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이 그런 위험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믿습니까? 그 믿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져주신다니까. 요사이는 교통도 편리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납니까? 지난주 중에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목사님 2분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에요. 대전의 한 목사님은 개척하셔서 33년이 됐는데 교인들이 한 2,000명. 그런데 그분이 67세로 소천하셨어요. 성도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제가 장례는 참여는 못했지만 장례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또 한 분은 선교기관에 열심을 하다가 서울대 음악대를 마치고 하나님 만나서 선교기관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분은 70이 갓 넘으신 분이. 아마 병중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지.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가지 않을 자 누가 있습니까? 언제 갈지 누가 압니까? 이 순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다.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북한은 기습 침공을 했습니다. 반격을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국민들은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 국토가 공산당의 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경상남도 지사가 누구냐? 경상남도 지사가 양성봉 장로님입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어느 교회 장로님이냐? 초량교회 장로님. 피난 중에 250명의 교역자들을 초량교회로 모이게 해서 주선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때 전국에 피난 오신 목사님들 모여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국 기도의 장소로 사용하세요. 당시
기도 모임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8월 30일 낙동강 전선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때 구국 기도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초량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상동 목사님, 고려신학교 교장인 박윤선 목사님, 두 분이 말씀 선포자로 났습니다. 교역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전국에 피난 온 목사님들에게.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교회 숫자도 이렇게 많지 않았고 급격하게 교회가 불어난 것은 6.25 피난 이후입니다. 평양에 신앙 좋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도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던 신앙인들이 자유 찾아서 내 신앙 지켜야지 빈손 들고 다 버리고 남아합니다. 그래서 남쪽의 피난민들이 신앙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이 대구의 중심지에도 그 피난민들이 와서 신앙 중심이 됐습니다. 경남지사였던 양성봉 장로님의 주선으로 일주일 동안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저녁 집회를 갖고 여러분 사람이 그래 모이면 먹어야 되잖아. 먹을 게 없어. 많은 사람이 갑자기 모여드니까 먹으려고 하니까 먹을 게 없어. 집회는 하는데 계속 금식하고 못하잖아요. 그 당시에 재정은 종군 기자 겸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기관이 지금 월드비전이라는 기관입니다. 저도 월드비전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사로 섬겼고 NGO 기관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월드비전의 설립자 밥 피어스 목사님, 종군 군대 기자이면서 선교사였어요. 이분의 지원으로 거기 모여든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기억하십시오. 떡 떼는 먹는 것만 좋아하시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떡 떼도록 제공할 수 있는 이 넓은 마음, 큰 마음, 이런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첫날 한상동 목사님은 신명기 11장을 본문으로 신사참배, 광복 후 교권 다툼, 1945년 광복을 주셨잖아요. 나라가 없잖아. 지도자가 없잖아요. 48년에 건국이 이루어집니다. 3년 동안에 지도자가 없어. 나라의 지도자가 없을 뿐 교계도 지도자가 없어. 내가 지도자다. 북한이 좋다. 여기가 좋아. 다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툼은 어떤 이유로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교회가 범한 죄를 우리 회개하십시다.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기도가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내가 뭘 잘못 회개하면 하나님이 적극 건져주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박영용 목사님은 우상 앞에 머리를 숙인 것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손양은 목사님도 9월 13일 기도해서 오셔서 설교해 주세요 요청을 받습니다. 설교를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도해서 설교하러 가려고 했는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목사님이 안 나타나. 어떻게 됐느냐? 알고 보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그 현장에 설교하러 가신다는 걸 알고 공산당에서 체포해서 감옥에 갖다 넣어버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 기도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사탄은 가진 방법으로 방해하고 막습니다. 부산 전역의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알리는 호외가 배포되기 시작합니다. 알아봤더니 기도회가 시작한 지 3일째 인천 상륙 작전이 시작이 된 거예요. (3일) 후에 메가더 장군은 아무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는 인천 상륙 작전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인천 상륙 작전은 전술 전략 전문가들이 5000분의 1 확률도 없다. 실패한다. 꼭 인천 상륙 작전을 하려고 하면 군산으로 가라. 군산 상륙 작전을 해라. 그런데 메가더 장군은 인천 상륙 작전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믿습니까? 5000분의 1이 아니라 5만분의 1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어제 목사님 설교 중에 어느 교회가 보상을 받았대. 성도 여러분, 보상받은 돈, 보상받은 양만큼만 교회 건축합니다. 그렇게 교회를 지었대요. 들으셨죠? 성도들이 복을 못 받아. 교회 애착이 없어. 여러분, 입 조심하세요. 목사님, 교인, 성도 헌금 없이 교회 지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없어요? 회개하세요. 여러분의 정성,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성도, 하나님이 그 교회 좋아하실까요? (9월 28일) 1950년 9월 28일 인천 상륙 작전을 기점으로 서울이 수복이 됩니다. 서울을 다시 빼앗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주위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고, 정치를 보고 정치인을 보고 나라를 보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다 같이 시작. 나라도 여러분,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노? 그게 이루어지겠나? 아닙니다. 60만 대군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 진짜 건져주신다고 믿는 기도의 한 사람, 기도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게 카톡을 보냈는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읽어보니 시작. 예. 역경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시작. 역경 시작. 경력이 되는 거예요. 인연을 거꾸로 읽어보세요. 연연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다. 거꾸로 시작.
다들 힘내. 내가 힘들다. 시작. 그렇죠. 다들 힘내. 주님 붙잡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하십시다. 함께 찬송 드리고